오늘은 낙심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 선택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오늘은 한 가지에만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은 누구를 말씀하는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예, 이국종 교수란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주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한국 중증 외상 센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하셨습니다. 이 중증 외상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이 뚝 잘렸다든지 지금 당장 정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온몸이 부서졌다든지 장기가 부서졌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중증 외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온갖 종류의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센터가 한국에는 잘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센터를 세우는 일에 아주 정말 지대한 헌신적인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마 한국 방송국에서 이 의사 선생님을 모델로 해가지고 여러 의사 선생님, 닥터 이런 시리즈들이 많이 의사 드라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모델이었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내면서 이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맥드리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뭐라고요?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남자,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완벽한 남자라고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참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이 초청 강사로 나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분이 붙인 그 강연의 제목 이름이 뭐냐면은 뭘까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람이 자신을 희생적으로 던져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 우리 한국민들에게 말하십시오 했는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참 주제가 독특하다. 저도 좀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언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강연들을 쭉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약을 안 했는데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그 강연을 왜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가 했더니 첫째는 사람들은 돈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는데 생명의 존엄의 문제, 인도주의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돈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실험을 하는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중증 외상 이 센터를 가지고 이 병원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을 하는데
중증 외상센터로 실려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큰 병원에 가가지고 누리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잖아요. 시리홀에서 하는, 주립에서 하는 그런 병원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까? 그와 같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돈이 막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1년에 10억 적자의 원흉으로 이 사람이 찍혀 있답니다. 당신 때문에 10억이나 우리는 매년 적자를 보아야 돼. 날마다 그 병원에서 손가락질을 한답니다. 두 번째로 왜 세상이 만만치 않은가 하냐면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일을 하지 못하게 계속 제동을 건답니다. 어떤 일을 하면은 상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상부로부터 전화를 하면은 그래, 할 수 있다 없다 당장 답을 주든지 5분 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도 또 상부로 또 상부로 해가지고 이것은 하루나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데 며칠이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 책임의 소재가 누군가, 우리가 해야 되는가, 다른 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이 비용의 지불을 누가 할 것인가, 후원은 누가 할 것인가, 너무너무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한 가지 드는데, 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이 의사 선생님도 헬기를 타고 그 공중에 날아갔답니다. 공중에 날아갔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중에 비행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가지고 그 근처에 수많은 공항들이 있어 가지고 연료를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연료를 안 넣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깊은 산에 먼 곳에 불이 났을 때, 산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그 센터에 가가지고 연료를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헬기에 기름 하나 넣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지금 세월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누가 감히 군함을 출동하고 누가 감히 구축함을 출동해가지고 그 구원하러 그 침몰하고 있는 배를 그죠? 구출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통령만이, 내가 책임질게, 대통령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힘드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분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런 참 메이저 대학도 아니고 메이저 병원도 아니고, 그런데 중증 외상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막 높아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별소리를 다 한답니다. 네가 지방의대 나온 주제에 그런 일을 가지고 너를 쇼업 하려고 하느냐,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영웅 심리로 너를 나타내려고 하느냐, 별소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응? 그뿐만 그렇습니까? 자기 동료들조차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기의 상관조차도 돈이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난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온갖 종류의 비난을 정말 무릅쓰고 꿋꿋하게 심지를 바르게 세우면서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들릴 때마다 견딜 수 없는가 봐요. 지난 월요일 날 아시다시피 한국의 판문점에서 북한군 병사가 남쪽으로 탈출하다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몸을 총알이 몇 발이 뚫고 갔으니까 지금 당장 정말 생사를 오갑니다. 그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오히려 더 많은 비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이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난도질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 견딜 수 없어가지고 브리핑을 다시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한마디 비난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판단력이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귀가 뭐라고요? 굉장히 얇습니다. 누군가가 특히 내 친한 사람이 누군가를 다 어떤 비난적인 말을 하면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같이 불을 지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너무 힘들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만만치 않다. 그토록 정말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탔고 그토록 미디어나 미국에서조차도 존경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런 말합니다. 야, 세상 사는 일이 만만치 않다. 여러분, 그는 중증외상센터의 의사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 수많은 일들, 생사를 오가는 수많은 일들, 피가 튀는 그런 수많은 정말 극적인 일들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 중증센터에 의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지요? 참. 여러분 정말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으면은 여러 가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는 일이 만만치 않지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세상 사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살만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는 일 만만치 않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철이 드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게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단 한 번의 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좀 더 다른 어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철 없는 아이들은 어때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가장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누군가가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따르고 그러면서 내가 함부로 할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것을 느낄 때 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낙심스러운 일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밀물처럼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정말 가슴에 그 줄이 탁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의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어둠 속에서 눈물에 흘리면서 고통의 10년의 바다를 혼자서 캄캄한 바다를 헤매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사람들이 왜 이럴까? 모두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모두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모두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삶, 사람들에게 가시를 던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신앙생활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해놓고는 원망은 하나님께 늘어놓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일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사람에 따라서 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볼 때는 별것 아니라도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죽음과 생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하바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괴로움들, 자신의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들, 만만치 않은 그런 인생살이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는 이 절망의 시간에, 이 낙심스러운 시간에 어떻게 그 시련들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바국서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바국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어째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죄악과 패역을,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바국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How come?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혼자서 자주하는 그런 괴로움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간절히 토해내는 한탄적인 모습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내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내 가슴에 몰려들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망하고 불편한 그 입술 대신에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한번 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을 간절히 다 아뢰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저리 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탄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요? 낙마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시간에, 낙심의 시간에,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적고 있습니까? 하바국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내년에는 교회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그럽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니까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가도 보니까 좀 수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 동안에 무화과 나무를 잘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화장실 저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내년을 기다리며 지금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아무리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를 않은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몇 개 열렸는데 보니까 상품성이 없어. 제대로 열리지도 않아. 그냥 조그맣게 몇 개 열렸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됐는지 새끼를 낳지 않아. 그리고 자꾸 병이 들어 죽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텅텅 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마다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사업을 하는데
되는 게 없어. 요즘은 하면은 보니까 뭔가 그냥 했다 하면 안 돼. 뭐 지금 마음에 단단히 먹고 지금 모든 것을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 뭔가 안 돼요. 안 돼요.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있어 보니까.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가지고 아주 그냥 복에 겨워가지고 그냥 날마다 좋은 집 사고 날마다 사업장도 확장하고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잘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하고 열심히 해놔가지고 좀 하나님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까? 마음이 팍팍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되는 게 없는데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되는 것 없지만은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런데 내가 실망하고 주저앉고 고통하고 원망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의 태도를, 그런 신앙의 태도를 내가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쭉 준비하다 보니까 참 또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놀라운 인생의 강연자로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오리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87년 1월에 자기 집 차고에서 9살 나는 때 가스통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며 놀다가 그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온몸에 전신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생존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라는 의사의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처음에 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모습입니다. 다행히 얼굴하고 머리는 그래도 안 탔다고 그래요. 조금. 그래서 얼굴하고 머리만 좀 괜찮고 온몸이 완전히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답니다. 이분 3도라면 완전히 피부가 완전히 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간신히 이 아이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고통과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게요? 우리 한국 어머니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니? 죽고 싶니? 만약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그것은 너의 선택이야. That's your choice.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죽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그것이 우리 선택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살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9살짜리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누워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어때요? 껴안고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하면 좋아? 이랬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담대하게 강하게 말합니다. 아들, 죽고 싶어? 만약 죽고 싶은 게 낫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그것은 너의 선택이야. 그때부터 이 아들은 살기 위해서 처절한 투병 생활을 합니다. 온몸에 불이 타서 손가락은 다 잘라내어야 했습니다. 다 오그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개우개우 퇴원하는데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와서 찍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이요,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불이 탔습니다. 지금 온 몸은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피부가 다 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요, 지금. 그런데 이 아들이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웃은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사진을 보고 자신도 깜짝 놀랐답니다. 내가 웃고 있었네? 그리고 태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에, 이 아이의 손이 뭉퉁해졌습니다. 그리고 붕대가 칭칭 감겨 있습니다. 포크를 집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아주 단호하고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네가 포크를 집어서 먹어. 이 아들은 그 뭉텅거린 손으로서 포크를 가지고 음식을 집으려고 했지만 포크 자체가 쥐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5개월 만에 생사를 드나들다가 이제 5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5개월 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처음으로 먹는 음식 만찬입니다. 음식이 푸짐했습니다. 그 푸짐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포크를 떨어뜨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누이가 그 감자 그라탕을 탁 찍어가지고 먹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매몰차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이것을 이렇게 보랍니다. 그때 우리 엄마는 폭군처럼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한국 기자가 그분하고 깊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 한국 기자가 묻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잔이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삶의 주인이 되라고 충고를 해준 것입니다. 제가 불편한 몸을 핑계로 타인에게 의지하고 타인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지만은, 그리고 진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잔이 포크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음식은 이미 다 차갑게 식었지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좀 덜 끔찍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좀 덜 끔찍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뭉퉁한 그 손으로 포크를 잡는 기술이 늘어갔던 것입니다. 다행히 머리 부분과 얼굴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몸이 막 죽으러 이게 되는 거죠. 도저히 신축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 두피를 밀어가지고 그 두피를 벗겨가지고 두피 안에 있는 것을 온몸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답니다. 하나씩 온 다리에도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걸을 수 있는데 다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몸은 벗으면은 온몸이 이렇게 줄이 지나간 호랑이 껍질처럼 이렇게 얼룩덜룩 하답니다. 왜? 머리에 있는 두피를 가지고 붙이고, 또 머리에 있는 두피가 또 자라면은 또 그거 잘라가 또 붙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걸을 수 있는데 5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묻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그 말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셨나요? 그랬더니 잔이 대답합니다. 네, 궤도 수정입니다. 내가 막연히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그리고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막연히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쳐온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쪽으로 제가 결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몸이 나아질까지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더욱더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포크를 집었으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해야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똥을 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기를 썼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와플을 구웠고, 그리고 사무실까지 내가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제가 이 손으로 글을 씁니다. 지금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갔잖아요. 이 손으로 글을 쓰고 타이핑을 합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야구공을 던집니다. 피아노도 상당히 잘 치는가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폭군 같았던 나의 엄마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손으로 책을 쓴 것이 바로 내가 On Fire라고 하는 글입니다. On Fire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Seven Choices, 내 인생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방법 7가지 선택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인생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은 내가 걷는 방식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이다,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와서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며 이런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정말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직장을 가져서 여러분 왔습니까? 때로는 그 선택이 나를 코너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 걷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걷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좀 더 시간을 매니지먼트하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성실하게 살 것인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대하고 같이 살 것인가? 더불어 살 것인가? 이런 삶의 관계는, 인간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걷는 방식을 바꿀 때 우리 삶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시간이 간다고, 그냥 적당히 있다고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시련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 걷는 방식,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나의 삶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그 불시련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닥쳐왔던 그 불시련이, 그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게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성공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터무니없이 너무나 부유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공 중에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정말 유명한 인생 강연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강연자입니다. 가장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시련을 믿음으로, 기도로, 또 감사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 시련이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지 않은 것에 너무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 가지고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감사를 늘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준 그 모든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자신이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온몸이 껍데기가 다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염되기 쉬운데 자신을 열심히 정말 그 감염되지 않도록 청소해준 청소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 감사,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기자가 마지막에 글을 씁니다. 혼자서 쭈글대듯이 글을 씁니다. 나는 사지가 이렇게 멀쩡한데 뭔 걱정이람,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나는 사지가 이렇게 멀쩡한데 뭔 걱정이람.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존 오리얼의 이 강연을 참 좋아했던 이유는 그 말 속에 계속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choice, choose.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생사의 기로에 서서, 죽음이냐 삶이냐는 그 기로에 서서 그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살아야겠다는 생애의 의욕을 선택하고 그 죽음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절망적인 그 절망의 순간에 내가 남을 의지하고 또 운명 타령이나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절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울음 대신에 웃음을 환하게 선택하였습니다. 그 시련의 순간에 내가 시련에 잡히거나 내 시련에 굴하거나 그 시련에 내가 지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시련을 싸워서 이기기로 그는 결단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그 시련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로 끝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찬란한 그런 선물로 그는 바꾸었습니다. 그는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포기보다는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오히려 바라보고 오히려 한탄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며 실망 대신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감사로서 우리의 여러 가지 낙심스러운 상황을 더욱더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지가 멀쩡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먹을 것이 있고 누울 것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마음에 원망과 불만과 낙심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희망을 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고통의 시련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